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 촬영하느라고 NG가 참 많이 났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특히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을 받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두 사람씩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서 인사하면 됩니다. 제 옆에 앉으신 것을 다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제 옆에 앉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과격한 답들이 돌아왔답니다. 골이 비었나? 내가 돌았나? 미쳤나 내가 그 인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그냥 후회인데 막 이런 아주 과격한 답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눈치 없이 아내한테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천연기념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남편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길래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 그랬더니만 내가 지금까지 그 인간 만나서 찢고 뽑고 터지고 싸우면서 겨우 여기까지 맞춰 왔는데 새로운 인간 만나서 또다시 맞추며 살려고요. 그 고생을 내가 왜 또 합니까? 답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살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시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에서는 답을 줍니다. 왜 우리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염려, 걱정,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첫 번째는 염려, 걱정,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 옵니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인생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결과는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육신의 소욕과 죄악의 욕망이 선을 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라고, 달리 말하면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워낙 사우나와 찜질방과 불가마에 단련이 돼서 지옥불을 웬만큼 올려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소재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삽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요, 귀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금방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비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염려, 걱정, 불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은 후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삽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 이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구원의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까요?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열려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례식장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삽니다. 오늘도 혹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오늘 마산 3일교회에 초청받아 가는데 오늘의 운세는 어떨까? 혹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떤 권사님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고운 새댁이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물건 사러 왔는데 그 새댁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잿빛처럼 염려에 찌들려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딸 같은 그 새댁에게 묻습니다. 새댁, 요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그 새댁이 친척 같은 어머니 앞에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권사님, 저희 남편이 시댁에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라고. 그런데 2달 전에 큰 시숙이 돌아가셨대. 갑자기. 질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2번째 시숙이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우환이 있냐고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 조상묘를 지금 잘못 써서 귀신이 대노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셋째 아들도 죽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이 점점 다가옵니다. 한 달 안에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그 점쟁이가 피할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귀신이 대노했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야 이 애군이 떠나가는데 그 귀신을 달래려면 2천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고. 보통 구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 2천만 원짜리 구슬해야 귀신을 달랠 수 있고 이 애군이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노동해서 먹고 사는 이 젊은 세대 가정에 하루아침에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점점 한 달은 점점 다가오고 이 세대기 얼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 세댁을 앉혀놓고, 세댁,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남편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냐고. 아이고 권사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세상에 예수신만큼 강한 신이 없다고. 예수신을 믿으면 쪼부랭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남편과 함께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 죽지 않는다고. 내 말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세댁이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데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뒤로 이 남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젊은 세댁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 잡다한 귀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돈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주고 나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해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쳐서 합격하는 사람들만 천국 보낸다?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은 머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인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호통친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든지, 미래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개함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 있는 이 권세 때문에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은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 이 자리에 잠만 자면 악몽을 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오늘 밤 해결됩니다. 잠잘 때 가위 눌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오늘 밤부터 가위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 형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으로 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이, 죽고 나면 끝이지, 무슨 죽고 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다 지어낸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 배 안에서 10개월을 머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태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머니 배 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그 어머니 배 안에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세상,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세상이 있다고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눈을 떠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세상이 있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지옥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장로님을 천국에 있는 중국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중국집에 싹 들어가서 보니까 먼저 와 있는 김집사와 이집사가 짬뽕과 잡채밥을 먹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집사들이 짬뽕 잡채밥을 먹으면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탕수육 정도는 나올 것이다. 꼬르륵 배가 고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꽃배기도 아니고 보통이.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거 보라고, 내가 세상에서 헌금을 해도 저 집사들보다 많이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도 저 집사들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저 집사들은 짬뽕 잡채밥을 먹는데 나는 이 짜장면이 뭐냐고, 그것도 꽃배기도 아니고 보통을.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야, 잔말 말고 주는 대로 먹어. 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어 임마.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망가지면 너무 좋아하셔요.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에 조금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은행이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형편이 확 풀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짧게 하나 볼까요?
우리 한 박수 할까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죠? 저를 따라서 기도문을 짧게 따라서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다 우리의 가슴에 올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저를 따라서 짧게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